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며 증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에도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임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서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한 절만 더 보면 6절까지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4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6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6장 마지막까지 11절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제목은 제가 호세아서 제2강요 모세 선지자 신명기에서 모세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 그런데 이 현실이라고 할 때, 이 현실은 BC 740년경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현실이니까요. 또 모세의 예언 이렇게 말을 할 때는 BC 14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기도 전에 1400년 전에 모세의 예언 그로부터 약 700년이 흘러 BC 740년이 되는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모세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 오기도 전에 740년 전이지만 그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 말을 지금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신명기 29장 내용에 29장, 30장, 31장에 걸쳐서 장로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는가 하는 걸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모세의 예언과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이라 했지만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현실이니까 모세의 예언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성경의 기록 내용이 이때로부터 2700년에 지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는 말이에요. 모세가 예언한 그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는 그 예언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예언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예언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이 북이스라엘에 이루어진 이 현실은 우리는 예언의 대상도 아니었지만 조상적부터 행하던 습관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모세가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했는가?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나타났어요. 그대로 현실이 나타났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음행을 하고 지금 아수르 제국에게 혹은 애굽에게 이렇게 굴종을 하니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다. 그 말을 하는 게 지금 호세아서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의 예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예언을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이 내용이 27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예언의 대상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는 행동은 예언의 대상인 북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지식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줬어요. 예언을 미리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고 우리 이방 민족들은 지식을 아예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택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잊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예언의 대상도 아니고 택한 민족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준 적도 없고 그래서 본능대로 우상 숭배를 한 우리 이방 민족들이나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그들이 심판받는 그거나 배운 적도 없고 본능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우리나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남의 집 강 건너의 불구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들의 흩어짐, 이들의 고통 이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유랑민족으로 살다가 겨우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해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루고 지금 이렇게 좀 뭐 부유한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했던 그 심판의 그 역사는 무려 1800년이나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1800년이나 이들이 유랑민족으로 살아야 되고 갖은 서름과 탄압과 많은 폭행을 당하면서 유랑민족으로 살아야 했다. 야,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언의 대상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본능대로 우상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영원히 심판을 받을 거예요. 18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했고 또 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너희들은 돌아오게 된다. 군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왕도 없이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언을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본능대로 그냥 우상숭배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다. 돌아온다라는 보장 없어요. 18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의 나라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회, 이 지금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이 기회, 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의 지식을 아는 이 기회가 딱 한 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끝이에요. 아니 뭐 내일 들으면 되지. 그건 물론 내일 들으면 되겠죠. 내일 들으면 되겠는데 크게 본다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는 이 기회는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에게 한 번 지금 주어지고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에게도 이런 기회는 없었고 세종대왕에게도 이런 기회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언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본능대로 사는 우리인데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기에 복음이 우리하고 딱 만난 거예요 지금. 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기쁜 소식이죠. 강세정 목사는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뭐 기쁜 소식인지도 모르면 그게 뭔 기쁜 소식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지금 처음 맞이한 기회라니까요. 당군부터 삼국시대, 신라시대, 그 다음에 후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민족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걸 너무너무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오늘 못 들어서 내일 들으면 되지 내일도 못 들으면 그 다음에 유튜브로 통해서 들으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차일피일 미루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어쩌면 태무심하고 언제든지 기회는 또 주어질 것 같지만 조금만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민족에게 참 도래한 이 기회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여기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주어진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2절, 3절로 봅니다. 그런 중요한 지금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마음에 새기면서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로부터 1800년 동안이나 이렇게 거기 사는 자와 이 말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도 그리고 들짐승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고 이렇게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라고 갔다 오면은 그렇게 척박하대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요, 거기는 초원지대라 그래갖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이 호세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쪽은 살기 좋은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뭐 모래가 뭐 있고 뭐 지금은 뭐 무슨 뭐 박토가 되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지금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언을 그래 했잖아요. 세잔하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 적어도 호세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거기는 백향목이 그리고 푸른 초원이 늘 우거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소가 막 잘 자라고 양을 키우고 이렇게 사는 곳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하기를 거기 사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새도 죽고 고기도 죽고 다 그렇게 약해질 것이다. 4절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슨 사건이 나면 사람들은 전부 남의 탓을 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다. 가정불화가 일어나면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엄마 때문에 그렇다. 딸내미 때문에 그렇다. 뭐 누구 탓을 해요. 누구 탓.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교회에서도 분란 나면 목사 때문에 그렇다. 장로 때문에 그렇다. 집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 핑계대기를 선지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혹은 백성들은 선지자는 또 백성들이 이상해서 그렇다. 이렇게 서로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어디 교회를 갔더니 목사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인데 아주 그냥 뭐 진짜 사기꾼이고 막 도둑이에요. 그래서 계속 목사가 도둑놈이고 뭐 사기꾼이고 맨날 그런다.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래 니네들 참 목사 잘못 만나갖고 그렇구나. 그래 너네들은 천국 가라. 목사 저놈은 지옥 가야 되겠다. 그러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 나쁜 목사는 분명히 지옥 가겠지요. 그럼 하나님 심판에서 지옥 가기 어디 가겠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는 맞는데 그걸 탓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맨날 그걸 앉아갖고는 목사 원망이나 하고 앉아갖고 그렇게 있으면 그 목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성도 잘못 만났다고 욕하지 또. 목사는 성도 욕하고 성도는 목사 욕하고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그렇게 세월 낭비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변명을 많이 해도 어느 모임이 분란이 일어났으면 그 분란은 평화가 깨진 거예요. 누구 탓할 것 필요 없이 그냥 그 모임이 다 책임 다 지는 거예요. 뭐 누구 탓을 해요 그냥. 서로 다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다 불화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인정을 하고 목사 잘못 만났으면 빨리 헤어지고 다른 목사를 찾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빨리빨리 자기 살 길을 찾아야지 뭐 맨날 세월만 하고 원망만 보내고 있고 그런다고 해갖고 야 너 진짜 억울하겠다 너는 천국 가라 그러지 않아요. 그걸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니까 선지자 탓하고 있고 백성들은 선지자 탓하고 선지자는 백성 탓하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둘 다 똑같으니까.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내 제사장 되지도 못하게 하고 선지자도 망하게 할 것이고 백성들도 망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참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살다가 도저히 마음이 안 맞고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빨리 헤어지고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나쁜 짓 하는 제사장 붙잡고 욕하고 선지자 붙잡고 욕하고 맨날 그러고 있어봐야 그건 뭔 소리 있겠어요. 제사장은 또 백성들 탓하고 선지자는 또 백성들 탓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뭐 그럴 사이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영화. 그러니까 번성을 해요. 번성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번성하니까 그걸 다 욕으로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이 죄악에 두는도다. 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이니까 이게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참 하나님 섬기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먹으면서 백성들이 또 탓을 하는 거예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속죄제물 갖다 바치니까 그걸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그 죄를 전가하고 백성들은 제사장에게로 또 원망하고 서로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는다. 행위대로 다른 사람의 행위대로 갚는 게 아니고 당신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남 탓을 하면은 나는 깨끗해지는 줄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나는 사실은 참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나쁜 놈이라서 내가 나쁜 놈이 됐다. 그런다고 해갖고 아이고 너는 참 억울하겠다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어떻게 하다 못된 짓을 하고 붙잡히면요. 그 엄마가 와서는 꼭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런 짓 할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을 만나갖고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 집 아들은 그 친구 어머님은 오면 그 어머님도 저놈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아이고 참.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세상 살다 보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이 원인 자겠지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범한 행위, 내가 범한 범죄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잘못 만났던 누구를 잘못 만났던 어떤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할 것을 두려워해야지 남 탓이나 만날 하고 있어갖고 이거 되겠네요. 그 남 탓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은 내가 아무리 남 핑계 대봐야 하나님은 너나 잘해라 그런다는 걸 알 텐데. 예? 하나님 꼭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막 이렇게 핑계대면 니는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니는 그럼 잘했나?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그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남 핑계만 대면은 자기는 정당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안 그래봐야 다 똑같은 사람 되니까 똑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사장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가르친 적도 없고 제사장도로 백성들을 따르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그냥 하나님만 서로 배우고 따르면 될 텐데 자기네들끼리 서로 핑계대고 싸움하고 그렇게 하니 아무리 음행을 해도 사람의 수는 늘어나지 않을 거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사람이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쾌락주의의 최고봉이 음행이거든요. 이 남녀의 음행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술. 이 정신이 딱 이렇게 다른 세상이 나타나잖아요. 술에 취하면 다른 세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보이고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뺏겨버려요. 하나님께 있던 마음이 술에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 있던 마음이 쾌락에 뺏겨버리고 이렇게 뺏겨버린다고 말이죠. 이게 타락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내 백성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제 없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든지 가만히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신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어야지는 되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으니까 아무거나 붙잡고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신이라 그러고 돌멩이 깎아서 놓고 만들어 놓고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를 신이라 그래요.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든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깎은 나무로 말이죠. 불을 떼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어요. 그런데 그 깎은 나무를 놓고 신이라고 거기다 절을 해요. 또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제정신 갖고 할 수 없는 짓을 사람이 한다니까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리고 물어봐요. 나무에게다가. 그래서 나무에게 물어보면은 나무가 뭐라 그랬대요. 나무는 말 안 하는데 물어본 그 사람이 나무가 뭐라 그랬다고 자기가 또 답변해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변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우리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조상들은 왜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까?
신이 있기는 있는데 신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왜 미신을 그래 믿었을까? 신이 있기는 있는데 신이 어떤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처음서부터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았어요. 우리 이방 민족들은 버린 자식이에요. 관심 없었어요.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 민족들은 그냥 자기네 뜻대로 살으라고 다 버렸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줬어요. 알려주는 것도 얼마나 정확했는가 하면 BC 14세기의 신명기서를 봅니다. 어떻게 가르쳤는가요? 지금 이게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고 있지만 말이에요. 여기는 BC 740년입니다.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29장 신명기서 29장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살짝 봅니다. 자, 29장 21절, 20절 봅니다.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인가 지금 심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고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 퍼부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18절 보세요. 바로 앞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심중에 여러 군데 지금 애굽에서부터 우상 섬기는 걸 배웠어요. 이들은 애굽에 있으면서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집트는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 고센 땅에서 자손 대대로 400년 동안이나 그 우상 숭배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가축들을 기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절차와 그 내용 그리고 그 화려함 이런 걸 다 보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광야에 나와갖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그렇게 내가 가르치지도 않은 우상을 배웠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도 또 우상들을 배웠고 다른 민족들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도 여러 우상들을 배워갖고 이제 내가 약속한 땅, 요 14세기는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릴까봐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고 배운 그 우상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후손들이 너희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지금 시대 북이스라엘의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전부 다 산골짜기마다 그냥 나무 밑에 가갖고는 나무에게 빌고 그냥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될 것이지 왜 산에 가서 그렇게 섬길까? 그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신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자기 쪼대로 섬기는 걸 음행이라 그래요.
신을 아예 안 섬기고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 신을 섬기긴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지 않는 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걸 음행이라 그래요. 알긴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갖고 자꾸만 빗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자꾸만 엉터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요. 그 현상이 지금 700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나타났다 하고 호세아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신명기서 28장, 29장, 30장, 31장에 걸쳐서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모든 이방 민족에게 다 붙잡혀가고 여기로 끌려가고 저기서 끌려가고 다 끌려간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너희들이 틀림없이 나를 기억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기억이 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억이 나고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신명기서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는 게 지금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초입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과연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우상 숭배가 어떻게 됐을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예언을 했는데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나라가 둘로 갈라지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기에 급급하다 그 말이에요. 자, 4장 13절 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요즘은 뭐 나무가 많이 우거졌어요. 요즘도 저희 시골에 가보면 나무로 불을 안 떼요. 요즘은 다 뭐 가스로 불을 떼고 연탄으로 다 불을 떼고 그래가지고 산에 나무가 그대로 우거져 있어요. 밀림같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산길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산에서 가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다 뗐어요. 그걸로 밥을 짓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연료가 나무였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 작은 나무들은 없어요. 다 베어다가 불을 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 보면 큰 나무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큰 소나무들은 함부로 베면은 막 이제 벌금 물고 걸리고 그러니까 큰 소나무는 안 베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굵은 소나무들은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데 잘생긴 소나무들, 아주 잘생기고 쭉 뻗은 소나무가 두 개가 딱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아름드리로 있다라든지 그렇게 있으면 거기 선왕당이 꼭 있어요. 참 신기해. 하여튼 남이 이렇게 볼 때 야, 저 소나무는 참 멋있게 잘 컸다 싶으면 거기 선왕당이 있어요. 왜? 이거 성경 그대로예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하나님이 거기 꼭 있을 것 같은 거죠. 네, 하나님. 그래서 거기다 선왕당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긴다고.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맨날 그 산 밑에 가가지고 그냥 제사 지내고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그 창녀촌이다 이래갖고 음행을 업으로 삼는 여자들이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무당이 그 일을 했어요. 무당은 결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무당이 그 업을, 창기의 업을 겸해요. 그러니까 신녀라 그래요, 신녀라.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현대 시대에 말하는 그런 창녀촌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좀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기는 높여주는데 신녀라 그래가지고 신성한 어떤 사람으로 대해줘요. 그런데 그 무당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때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못 꾸고요.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신녀를 상대로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음행이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행위, 그 제사 행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육신적 음행도 빈번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 요거 연구를 하면서 고대 시대의 그 제사 행위 그리고 신녀의 그 역할 이런 거를 읽다가 뉴스를 이렇게 TV에 뉴스를 봤어요. 그 등산 모임이 요즘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서요. 묻지마 관광 그래가지고 등산 모임 등산 관광버스 타고 등산한다고 가가지고 그냥 산에 올라가거나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대요. 네? 그 젊은 사람들 그 등산에 그런데 가입하지 말아요. 그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산 좋고 물 좋고 그냥 기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집안에 가만히 갇혀 있다가 관광버스라도 타고 이렇게 산으로 다 가면요. 가슴에 바람이 확 들어오면서 뭔가 막 붕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딴 세상이 펼쳐진 것 같은데 진짜 딴 남자도 있고 딴 여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인 것 같고 사람들이 무료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우상 섬긴다, 뭐 신을 섬긴다, 뭐 제사 지내러 간다, 뭐 하러 간다, 산기도 간다 그러면서 그런 짓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에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타닥도 없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망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욕하고 백성들은 제사장 욕하지만 둘 다 망할 거고 남자들은 며느리 욕하고 남자들은 딸 욕하고 그러지만 딸은 아빠 욕하고 그냥 며느리는 시아버지 욕하고 그러지만 다 망할 거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다 그런 짓 다 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그러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그렇게 가도 유다는 그것도 유다도 이제 범죄는 해요. 그렇지만 당분간 유다는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도록 말릴 거다. 이것만 봐도 범죄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다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왜? 심판하려고. 왜 심판합니까? 예언이 심판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음행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각 나라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지금 호세아서예요. 그러니까 망할 거예요. 남쪽 유다도 순서만 조금 늦을 뿐이지 남쪽 유다도 망할 거예요. 또 범죄해서. 근데 여기는 지금 남쪽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자. 하나님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뭐를 하는가 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피난성을 찾아요. 도피성. 어디로 피하면 살 수 있을까? 이 도피성은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성역이에요. 어떤 성스러운 지역. 어떤 전통적으로 참 어떤 신기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갈로 가지 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길갈이 성역이거든요. 이 길갈은 뭔가 하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물이 위에서 내려오다가 멈춰 섰고 이 흘러내려가던 요단강물은 사해바다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요단강 바닥이 훤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 바닥 중앙에 있는 돌 12개를 지파별로 하나씩 들고 나오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표시를 해두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흘러내리던 강물은 멈추어 섰고 흘러내려다가 가던 강물은 사해바다로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맨 땅이 된 거죠. 맨 땅이 된 상태에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지파별로 들고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여리고성을 침공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돌을 쌓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도록 해주셨다라는 표시서. 그 지역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요단강 건너게 해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전초 기지가 길갈이기 때문에 그 길갈을 굉장히 성역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길갈로 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하지 말아요. 길갈 가지 마라. 소용없으니까. 두 번째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 베다웬은 말이에요. 어딘가 하면은 야곱이 에서를 이제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 요 베델이라는 곳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국가를 이제 남쪽과 분열을 하면서 이 옛 조상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던 그 지역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를 이 성역화를 했어요. 베델을. 이 성역화를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델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자기네들이 뽑아놓은 제사장, 자기네들이 뽑아놓은 절기, 자기네들이 뽑아놓은 제사 방법대로 이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다 보니 이 베델 지역에 읍이 형성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사를 지내고 하면 거기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 주변에 읍이 이렇게 큰 고을이 형성됐어요. 이걸 베다웬이라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베다웬이라는 말이나 베델이라는 말이나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호세아는 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 베델에 절하러 가고 제사 지내러 가고 하는 그런 베다웬에 가지 마라 그 말. 길갈에 가고 하나님께 제사 기도하려고 하지도 마라 그 말. 왜? 망할 것이 심판받을 것은 정해졌으니까 그 말이에요. 늦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뭐 하나님께로 가고 뭐 해봐야 이미 범죄할 거 다 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죠. 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네들을 심판한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맹세하면 뭐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아무 소용없으니까 길갈로도 가지도 말고 베다웬으로도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거론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내버려둬 버렸어요. 자기네들은 좋다고 마음대로 우상과 연합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다 즐기고 놀지만 이제 심판하려고 내버려 둔 거예요. 심판하려고 내버려 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도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되고 그러면은 그게 참 좋은 줄 알지만 심판하려고 내버려 뒀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번성하면 뭐예요? 심판받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데. 저는 요즘 뭐 여기 포항 근처로 울산 이쪽으로 뭐 지진이 가끔 나는 걸 이래 보면서 참 생각하는 바가 커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아파트라는 게 우리 어릴 때는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2층 집을 구경하러 갔었어요. 2층 집을 2층이라고. 근데 지금 뭐 20층, 30층 빌딩이 뭐 곳곳에 서 있는. 어마어마한 빌딩이야. 야, 참 사람의 능력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다가도 뭐 꿍 하고 한번 지진이 나니까 무슨 시내가 막 다 쑥대밭이 돼버리니까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하나님 몰라도 내버려 둔다고 너무 희망나가지 마세요. 우리들이 볼 때는 오랜 기간 내버려 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짧은 시간 내버려 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겨우 우리나라는 100년밖에 없어요. 지금 10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는데 그 5,000년에 100년이 이게 뭔 길어요? 정말 잠깐이지. 이렇게 잠깐 배우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배워야 됩니다. 4,900년이나 그런 내버려뒀다가 100년 동안 이렇게 잠깐 가르치는데 그것도 100년이 우리한테 다 허락된 시간도 아니고 그 100년 가르쳐지는 시간에 우리도 잠깐 왔다가 잠깐 살다가 가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못 배워요. 배울 기회가 없어요. 괜히 아직도 잘 되는데 문명은 잘 발달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사업만 잘 되는데 눈 깜짝할 새에 다 무너져요. 북이스라엘한테도 그러잖아요. 이미 예언된 대로 신명기에 예언된 대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제 망한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간다 끝난다 다 미리 예고했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다 했잖아요. 1800년 동안이나 이제 헤매도 오빠다 다 예언해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망해야 되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타락을 하고 술에 취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정말 우리한테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약속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약속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하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짧은 세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5장 1절 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참 똑같다 그러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왕족들이나 누구도 신분의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백성들은 말이에요. 제사장들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왕족들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네들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네들이 단합해갖고 무슨 힘이 있을 줄로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지도자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분 높은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데 그게 올무라는 거예요. 그게 올무. 그게 올무가 되어갖고 오히려 거기에 걸려서 누구 의지하다가 막 같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다가. 해역자가 탈육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니 제사장도 벌하고 백성들도 벌하고 왕족들도 다 벌할 텐데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사람은 말이에요. 쾌락을 좇아서 자기의 아주 하고 싶은 대로 그 쾌락을 좇아서 살려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면 하나님 생각나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싫어해요. 왜? 재수없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냐? 왜? 나쁜 짓 하려는데.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담을 막 넘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담을 넘겠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바람난 남자가 말이에요. 바람을 피우려고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생각나면 어떻게 바람을 피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그러고 그 음행을 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애칭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국가의 칭호예요. 우리가 참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무슨 운동 경기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코리아라고 그냥 영어로 써가지고는 그냥 흔들어 대는 것처럼 에브라임이라고 칭하나 이스라엘 칭하나 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을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겠다고 그냥 소떼를 끌고 양떼를 끌고 하나님 찾아봐야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 지금까지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이야기. 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상주리라. 다 망하고 새로운 날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기브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멘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베냐민이 12지파 중에서 거의 망할 지경, 절망의 끄트머리까지 가는 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600명인가 남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망하는 걸로 딱 갔다가 극적으로 회복된 게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망하는 것에 대한 징조를 말할 때는 베냐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베냐민을 쫓는다 이 말은 베냐민을 쫓아가서 막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어떤 기생을 뭐 죽여가지고는 뭐 이렇게 막 12지파로 뭐 돌리고 뭐 이래 했던 사건, 그 사건을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대는 말이에요. 눈치를 그려봐요. 눈치를 요래보고 마음이 변덕이 요래 갔다 저래 갔다 기회주의자. 그게 지표를 옮기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렇게 심판을 받을 때 아수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보려고 하지만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 제국에게 빌붙어 봐야 망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구원해내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해낼 자가 없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도 소용없고 반드시 심판은 받게 될 것이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에브라임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지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가 올 것이다. 언제입니까? 언제겠습니까? 이들이 언제쯤에나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갔으면 하고 하나님을 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이 크게 달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럼 우리 이방민족들은요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안 찾아요. 우상 찾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신을 찾으면 우상을 찾아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게 왜 가능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아서 고난을 안 당해야 돼요. 빨리빨리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제가 또 하나님을 가방입고 제가 육체적 참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뉘우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수록 느리게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수록 회개해도 우상에게 회개한다니까요. 우상에게 회개하는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을 배워놨으면
배워놓은 부피만큼 회개 속도도 빨라요. 하나님을 찾는 속도도 빠르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래도 뭐 성경을 아니 모르니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도 제가 이래 볼 때 그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좀 있던 분들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태해가지고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나님 잊어먹고 살다가도 금방 생각이 나요. 그 기간이 짧아요. 어느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느냐 하는 만큼 그 기간도 짧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 깨달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러 간다니까요. 나는 뭐 교회는 다녀봤어. 이제 내가 신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을래. 나는 절로 갈래.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나 절간으로 갈래. 산신령 믿어볼래. 혹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저기 저 점쟁이 찾아갖고 뭐 부적받고 뭐 점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맨날 졸았든지 딴 생각했든지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배운 게 없어. 그런데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배웠으면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이 짧은 100년의 기간 동안에 전해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운 사람이라면 고난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금방 생각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나 금방 깨닫습니다. 나는 안 깨달아지던데요. 하나님 배운 적이 있어야 깨달아지죠.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깨달아봐야 다른 신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맞아, 나도 그랬었어. 나도 하나님 잊어먹고 마음대로 가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 대해서 뭐 배운 게 없다, 뭐 성경 읽어봐야 뭐가 뭔지도 몰랐다, 그렇게 그런 생각 든다 할지라도 그때 심겨진 씨앗이 지금 와서 싹이 튼 겁니다. 그때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 씨앗이 싹이 돋아서 이제야 나타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라도 제대로 하나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여 이 온라인 복음교회에 이 인터넷 서버의 창을 열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지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시간과 역사적 현상, 역사적 문명 시대에 우리로 살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알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배울 수 있는 환경, 여건 허락하여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도 무슨 일,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분란이 일어나고 많은 아픔을 겪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잘못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내 약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마음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며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 기억에 남게 하셔서 우리는 결코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중생하여 거듭난 이 지혜로움으로 슬기롭게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내